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집사님 여기 파란색 와이어리스 나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제가 생각을 해보니 2015년부터 이렇게 단독 목회를 했는데 꿈에 그리던 단독 목회였는데 실제로 해보니 가끔은 후회가 되었습니다.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교회 생활이 참 편했어요. 제가 맡은 부서만 잘하면 되었고 그러니 할 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막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뒤에서 막 이야기도 하고 다른 부서 사역자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단독 목회를 해보니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다 제 책임인 것 같았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맡은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특히 바나바와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참 든든했습니다. 바나바가 시키는 대로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할 때 맡은 일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아마 수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바나바가 떠나고 이제 신라와 함께 자기가 단독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 나아가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울 스스로가 분별하고 결정해야 되고 그 모든 결과도 바울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여행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바울이 첫 번째 지도를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여기를 집중적으로 사역합니다. 여기는 갈라디아 지역 중에서도 남갈라디아 지역에 속하는데 파란색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는데 이제 갔다가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모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느라 거의 2년 넘는 시간을 보내었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안정되자 이제 남갈라디아 지역 자기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이 지역을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박경임 선교사님 혹은 그 고야곱 선교사님 선교하던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갔다 오면 생각이 나고 한 번 더 가서 도와야 될 텐데 하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은 해로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인 다소를 지나서 육로로 이렇게 더베로 들어갑니다. 더베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바로 루스드라에서 아주 귀한 만남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켰지만 동시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기억이 있었던 곳이 루스드라였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루스드라에서 아주 귀한 선물과도 같은 만남을 허락받습니다. 플러스 1이 됩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살펴볼 텐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1절에서 디모데라는 아주 귀한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3년 전에 기억이 납니다.
루스드라 들어가서 설교하는데 그 어린 나이 하나가 열 몇 살 되는 어린 나이 하나가 와서 설교를 듣는데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목사가 어디 가서 설교해 보면 정말 이 설교자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면서 말씀을 그냥 쭉쭉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가 디모데였던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나고 다시 갔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고 그 동네에서 디모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루스드라 교회 하면 디모데라는 청년이 기억날 만큼 이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디모데의 부친과 모친이 둘 다 정통성을 갖는 믿음의 가정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혼혈이었고 마음만 먹으면 이제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쉬웠겠지만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반가웠겠습니까? 디모데를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그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날 돌로 친 사람들이 너희들은 핍박하지 않았는지, 너는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냈길래 이렇게 믿음의 청년으로 자랄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감사하게 성장하는 것, 믿음 안에 자라는 것, 목사에게 더 귀한 선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었지만 더 감사한 것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 이 디모데가 동참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 이번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새로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누굽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그 바나바 목사님은 왜 안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의 마음이 동한 것 같고 바울이 어쩌면 너도 같이 가면 어떻겠냐 하고 물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가 반응합니다. 너무너무 좋지요. 그 선교 여행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믿음의 교제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니 혼혈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외국 사람들 볼 때 이제 비슷비슷한데 싶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혼 때문에 이주하신 분들 계신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 보면 우리는 압니다. 또 다른 피가 섞였구나 아는데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냥 비슷비슷하게 생긴 노랑머리 아닌가 싶은데 기가 막히게 압니다. 사람들이 갈 때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이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보니 이게 정통이 아닌데 물어봅니다. 유대인이 맞냐? 엄마만 유대인인데요. 그러면 혹시 할례는 받았냐?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생기는 거죠. 바울이 그때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지만 엄마가 신실한 유대인이고 그리고 할례를 안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할례 그거 안 받아도 된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설득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것을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되는데 바울은 고민하다가 덕을 세우기로 결심을 하고 디모데를 불러다가 3절에서 직접 할례를 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 안수 받으려면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3년의 수련 기간을 채우고 나서야 이제 목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 고시에 응해서 이제 시험도 보고 논문도 써내고 설교도 한 편 작성하면 그 교단의 고시부를 담당하는 그 무서운 목사님들이 막 서서 이렇게 막 평가하면서 이렇게 통과시켜줘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군목으로 가시는 분들은 수련 기간 채우지 않아도 바로 목사 줍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도 예외 조항을 적용해주고 또 하나 예외 조항이 있는데 교단에서 인정하는 학교로 유학을 가는 경우 이제 3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래도 네가 유학을 떠나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떠나면 여러모로 유익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고시부에 허락을 받아서 목사 고시를 좀 당겨서 봐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접수하는 시즌이어야 되는데 제가 시즌 지나서 아버지 통해서 아버지 카드 써서 이렇게 밀어 넣었기 때문에 고시부 목사님들이 화가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내가 그 조 목사님 그래 안 뵀는데 자식 때문에 막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10분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제가 오롯이 다 냈습니다. 보통 이제 뭐 5명, 6명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면 그분들 차비랑 식사비를 n분의 1로 하는데 저 하나 때문에 다 모여가지고 오롯이 제가 이제 n이 1이 되었고, 그분들도 막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막 물어봅니다. 꼭 이렇게 일찍 그래 받아야 되겠냐, 뭐 머리는 왜 파마를 했냐, 뭐 이런 거. 얼마나 이렇게 막 힘들게 하셨는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그래 그러면 조강도사 목사 안수 줄 테니 가서 교단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노회 때 부모님 모시고 와서 안수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노회 당일이 되었고 서울에서 가족들 다 모시고 새 옷 입고 이제 내려갔는데 노회가 시작되었는데 당일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조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그때 고시부 목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논문 심사하고 설교 보고 인터뷰하고 다 야단치고 하면서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 그 개인적인 감정으로 막습니까 하고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냥 고수에 붙이면 제가 일찍 안수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1년 당겨서 안수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가셔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이 고시부 목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조광조사 너무너무 미안하다. 대신에 올해 보았던 이 논문 그 다음에 목사고시 합격한 거 인터뷰한 거 다 유효하게 해줄 테니 내년에 와서 안수만 받으면 된다. 사정사정을 하셨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고신교단은 부산이 이제 주류입니다. 그 안에서도 제일 큰 목소리 내는 곳이 부산노회인데 거기서 목사 안수 받는 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부산노회 제가 가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때 저한테 미얀 마일리지 쌓았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자주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소리 하는 거죠.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1년 늦춰진 거잖아요. 그 1년 일찍 해주셨으면 유학 가면서 너무 편했을 텐데 너무 미안하다.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때마다 방패막이 되어서 얼마나 도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아마도 바나바와 결별하는 과정 가운데 지나면서 후회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웠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했을 수가 있는데 바울은 이번에 덕을 세우기로 하고 뭐 할례 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된다면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3명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하면서 4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전한 것을 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에게 전했고 그 결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더해지는 은혜를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한 규례가 특별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 교회 돌아다닐 때마다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 물어보는 것이죠.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는 요즘 찬양인도 어떻게 합니까? 최신곡이 어떤 곡 하나요? 악보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 마치고 밥은 먹습니까? 뭐 먹습니까? 요리하나요? 뭐 샌드위치인가요? 소그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재정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회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부 모임은 남자 여자 나눠서 하나요? 같이 하나요? 새신자반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그 많은 정보들과 이것들을 나누면서 이 교회를 평균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아,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구나. 소그룹과 여러 가지 것들은 이렇게 해야 건강해지는구나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유익을 많은 교회와 나누기 시작을 하자 이 교회가 든든해지는 일 일어나게 됩니다.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은 교회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해주었고 그들의 믿음은 든든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로웠는데 이제 바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하나님을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여기 이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출발을 해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한 명이 더해집니다. 세 명이 되었고 바울은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돌았던 이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목적한 곳이 어디였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아시아라고 표현되는 것. 왜냐하면 저 분홍색 수리아 지역에는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 교회가 있고 노란색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갈라디아는 이미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이 아시아를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시아에서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안 되고 뭐 차편을 놓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이게 이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고민합니다. 아니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나서서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 사역을 막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여기를 줬고 어디로 갑니까? 북쪽 여기 있죠. 비두니아와 본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먼저 가라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여기에 더 급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북쪽도 예수의 영이 나서서 막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는 성령이 막으셨는데 북쪽은 예수의 영이 나서서 이게 막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기도 접고 어디로 가냐면 결국에는 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요 끝쪽 서쪽 끝자락 트로이 목마 있는 그 동네입니다. 드로아인데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안 도시, 항구 도시기도 하고 그리고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교역과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 여기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데 뭐도 있었냐면 병원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여기쯤 왔을 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진찰을 받은 듯한데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더해지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의사 누가를 여기서 만나게 되지요. 보면 결국에는 몇 명이 되었습니까? 2명으로 출발을 했다가 루스드라에서 1명이 더해지고 드로아에서 또 1명이 더해지면서 4명이 된 것입니다. 넷이 모여서 고민하지요. 넷이 모여서 고민을 하는데 아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누가가 신실한 사람이었으니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을 거고 이 3명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누가가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여기 오려고 하지 않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 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은 꿈에서 귀한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 9절에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앉은 것이 아니라 서서 말하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봅니다. 잠에서 깬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에게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전해주었을 텐데 모두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확실한지 깨닫습니다.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도 막으시고 북쪽도 막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서쪽 끝자락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구나. 바울의 계획은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게 전부입니다. 요 지도가 전부였어요. 요거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노란색 화살표로 이제 가면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바울이 상상한 적이 없는 거죠. 인생의 지도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지도 밖으로, 네가 생각한 것 밖으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바다 건너 유럽으로 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살아보면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요. 명문대 입학생 숫자는 정해져 있고 수험생은 다 많은데, 그러니 비교와 경쟁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들 갖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일 일어납니다. 다들 미인을 만나서 결혼하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인을 쟁취했기 때문에 슬피 우는 형제들이 세상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내 뜻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대표적일 텐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이렇게 지켜보며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압니다. 지난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조인지 하나 앉아 있었죠. 저희 누나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형님이나 저나 누나가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누나는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일 날짜가 되면 제가 뭘 원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속을 들여다보는지, 항상 생일 때가 되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을 형님한테 얼마 받고 막내 이모님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아서 결국 제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는 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암송한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일 텐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만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며 처음에는 바나바와 같이 가려고 했는데,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함께 지난번처럼 두 명이서 가려고 모든 계획 세웠는데, 갑자기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거기다 누가까지 들어오면서 4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번 떠나보시면 이게 되게 불편해요. 선교여행 가면 재정을 막 모으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물어봅니다. 몇 명 오십니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짜요. 숙소와 식사, 비행기 티켓 이렇게 하는데, 2명에서 갑자기 4명 되면 비용이 2배로 증가하죠. 숙소 부킹할 때 이제 2인실 아니라 4인실 잡아야 되고, 식비며 교통비며 모든 것들이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아시아 행도 막히고, 이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히고, 할 수 없이 가야 했던 그 서쪽 끝에서 누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4인 4명의 선교팀이 됩니다.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지요. 목사님,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믿는 순간 우리의 운전대를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운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인데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까? 그분이 생명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대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막 2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20대에 고민하고 인생에 나름의 짐이 많았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면 되는구나 하고 자유함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날 향한 계획이 있고, 이제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텐데 하는 확신이 들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그분이 잘 알고 계시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한 그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빛 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유학 가라고 하셨던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인사드렸더니 수고했다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 목사, 이제는 한 치 앞밖에 안 보이니 놀랄 것도 없고 한 걸음씩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뭐가 보였어요.
아내가 석사 공부 몇 년, 박사 공부 몇 년, 또 제가 몇 년 공부하면 이제 1년 몇 년을 계획할 수가 있었는데,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한치 앞이 안 보였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내일을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정말 오늘 고민, 오늘 하나 하는 것만 해도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일 하나도 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랄 것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시니 내 뜻대로 차가 굴러가지 않는 것 당연히 여기고 놀랄 필요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주 뜻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그의 인생의 지도 밖으로 부릅니다. 인생의 계획 밖으로 부르는 거죠. 바울이 생각했던 지도 있지요? 어디로 이끕니까? 그 지도 밖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곳으로 이끕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 합칠 때 안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별로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사는 거야 하고 여기로 보냅니다. 와 보니 왜 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성품이 훌륭한 저희 형님 목사 되려고 열심히 기도했고, 저에게 성격이 이렇게 그런 저 막내는 돈 열심히 벌어서 형님 목회할 때 후원하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완전 반대로 되었고, 저희 형님이 너무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목사 안 된 것에. 네가 진짜 참 목사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아내가 사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순간에, 어르신들 아시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어서 알 텐데 한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항상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지도 밖에 있을 때가 많고, 계획한 것 바깥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릇이 그만큼 안 되는데 과한 것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만큼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믿음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면서 신앙의 지평을 넓히시고 믿음의 안목을 여시는데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뜻대로 되는 인생이기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앞이 안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그 예비한 믿음의 결말, 그 길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결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합치는 거, 교단 옮기는 거, 제 상식과 믿음의 경험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믿음의 결말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서로 다른 두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고 믿음 안에 교제하시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주님 그 끝자락이 어디 있는지 20년 지나서 제가 은퇴할 텐데 그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신실하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디뎠을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예비하신 믿음의 결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대로 굴러가는 인생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민하고 해서 결혼한 것,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굴러갈 것처럼 보이지만 부부관계가 끊임없이 삐걱거리고 내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자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갈아엎어 제끼는데 막 속이 문드러질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내 인생 내가 붙들지 않고 주님의 손에 이 운전대 맡깁니다. 내 부부관계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내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지만 그 믿음의 순종에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믿음의 결말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결말을 보고야만은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할까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지요. 놀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심지어 이제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은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주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힘겹게 그 길에 순종할 때 믿음의 결말을 모두가 보게 되는 은혜로운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좀 결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요, 명문대 못 가면 죽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 있음을 기억하고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함께 결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살이에 정말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하나님 성취되고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은 알기 때문인데, 하나님 아버지요, 크고 놀랍고 하나님 그 비밀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흠이 많은 인생이나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지도에 없는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말을 기어이 보고야만은 그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보 이면에 있는 공동 기도문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를 위한 제목이고 1번은, 2번은 한국 사회를 위한 제목, 3번은 세계를 위한 제목입니다. 이게 사람의 손에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맡기는 것 불안하지요. 주님께서 이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세계도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좀 이끌어 주시길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 감당해야 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데 특별히 이 정치에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세계 정세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부터 뭐 하나 이제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깊이 좀 간섭해 주시도록 우리가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국교회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오직 믿음을 따라 하나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해 십자가를 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 일매매는 미랄로 온전히 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교회를 살펴보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대립이 하나님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지혜롭게 그들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건강한 의료 정책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어려움이 깊어지는 세상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공동기도본 4번, 5번, 6번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은 올림 교회를 위한 제목이고 5번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제목이고 6번은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기관들을 위한 제목인데 어려운 때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할 일들이 많은데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 사역자와 중직자들, 직분자들과 성도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후회 없는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기관들이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들을 채워주시도록 4번, 5번, 6번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때마다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웃들을 섬기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모두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자들과 중직자들 그리고 하나님 지키는 자들과 성도 모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없는 교회를 함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열심히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기관들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그 소자들을 돌보는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은혜를 주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귀한 만남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돕는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한 번만 더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7번, 8번, 9번 제목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눈을 뜨고 앞뒤 좌우로 한번 봐주시죠. 네. 네, 본당에서 저 있고 1층도 한번 보여주실게요. 네, 우리 영민 집사님 가져왔습니다. 우리 네. 조주현 집사 권사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우리 보게. 네. 감사합니다. 예. 7번은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한 제목인데 날이 갈수록 이렇게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면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가장이 있는 하나 날마다 지혜가 부족하고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길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8번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어 봐야 소망이 없지요. 주께서 맡아주시길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좀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안의 모든 교육 부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맹사들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한 구체적인 제목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막혀 있는 길들을 좀 열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 박희석 권사님 따님 제2자매 아시죠? 태문이 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연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의료적인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오는 주간에 시술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좀 간섭해 주시길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혼인의 문이 열려야 되는 자들 또 진로의 문이 열려야 되는 자들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 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정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빈자리를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최선을 다하나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니 어긋날 때가 하나님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서들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몸과 영혼이 연약한 자들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혜린이 우리가 하나님 영미 집사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막혀있는 인생의 문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언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한 집사님, 윤선아 집사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 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